예, 오늘은 이제 유업 25장의 내용들을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리브가를 이제 신부감으로 얻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여인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저기 이제 고향집 하란에 있는 데라 아버지의 집에 그 족속들에게 보내어서 그 족속에 있는 신부감을 취해서 이제 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또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내가 기꺼이 가겠나이다, 내가 즉각 가겠나이다 라고 해서 엘리에셀과 함께 이제 와서 이삭의 신부가 되는 장면을 이제 지난주에 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유업에 대해서, 이제 제목에서 유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25장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다. 그의 이름을 그두라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제 죽게 되었고, 이 사라가 죽으면서 그 아들 이삭의 마음에 큰 상심이 되었지만, 리브가가 신부로 이제 오면서 그의 마음이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전 구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또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는 자기의 유산을 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줬는데 서자들에게도 일부의 재산을 나누어 줘서 동방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삭에게 준 이 모든 소유라고 했을 때, 아니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줬다고 하면서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소유까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유산들, 영적인 기업들을 이삭에게 주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나머지 서자들에게는 이삭과 부딪히지 않도록 이삭에게서 멀리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왜 동방일까요? 이제 데라와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에 있었던 곳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죠. 이제 동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그 옛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서자들은 다 그쪽으로 보내게 되고요.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서 막벨라굴의 장사였고 10절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을 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땅, 첫 소유지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엘세바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지만 부엘세바는 엄밀하게 말하면 블레셋인들의 땅이었지만 가나안인들에게 산 첫 땅은 바로 이 막벨라굴이 되는 것입니다. 헤브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도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이고 이 헤브론도 매우 중요한 장소다. 자,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부엘라 헤로이는 부엘세바보다 더 밑에 지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곳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하갈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그 우물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갈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애굽 사람으로서 사라가 자기 몸종으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인이었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보냅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놀리니까 사라가 내쫓아버리세요 해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다 내쫓게 되었을 때 어디로 보냈냐면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서자들도 동방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애굽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그 땅에서 거주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어느 정도씩은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삭은 지금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 이 브엘라 헤로이는 명백하게 그 브엘세바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브엘세바, 이제 우리말하는 이제 아비멜렉이 있었던 땅, 그렇죠? 그랄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바로 이 브엘라 헤로이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제 이삭의 나이가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나지 않습니다. 그죠? 자, 1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이 앞절에 12절부터는 누구의 족보가 등장했습니까?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부터는 다시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 라고 나오는 것이죠. 자, 족보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노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이제 노아와 이 8 가족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번성해 나가는 작업인데, 노아에서부터 노아의 장자가 누가 됩니까? 셈이 되죠. 셈이 첫째 아들 셈이 되고요. 이 셈에게서 누가 나온다? 아브라함이 나온다. 이 셈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27절부터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이렇게, 그래서 이삭에게는 에서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아에서부터 셈,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그리고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이제 누구다? 야곱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보여줍니다.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기업의 유업을 이어받는 장자는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앞에서부터 계속 봤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자기의 후사는 이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아니라고 하시고, 이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자기의 몸 가운데 자기가 나이가 너무 연로한데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 몸종 하갈이 있지.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게 다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계획이 다 있는데 사람이 먼저 조급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 판단하면서 안 좋은 길로 나아간다는 거죠. 계속해서 대적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순종해야 된다. 그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싸워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혹은 이삭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까지, 다시 나타나시기까지 1, 2년은 기본이고 10년, 20년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그러고 야곱에게도 그러합니다. 자, 이삭이 지금 몇 세의 나이에 결혼했다고 합니까? 40세라고 합니다. 40세의 나이에 결혼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20살 나이에 아브라함이 이제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철을 이제 며느리를 봐야겠다라고 리브가 이렇게 데리고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삭이 40세가 됐어요, 벌써. 40세가 됐을 때 리브가를 데려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아브라함의 후사다.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이루어가리라. 땅과 자손의 약속, 하나님의 주권의 약속,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는 약속을 이게 누구에게 주시겠다? 이삭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의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어가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을 몇 세 때 낳겠습니까? 한 41세, 42세 이때 나오면 나도 지금 그렇게 이른 나이가 아닌데요. 몇 세 때 얻었습니까? 26절에 60세
60세에 자녀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삭은 그래도 가장 젊은 나이에 아이를 봤어요. 아들을 제일 어린 나이에 봤어요. 야곱은 더 루벤이 장자잖아요. 첫째였잖아요. 뭐 나중에는 바뀌지만 루벤을 처음 봤을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세이었길래 지금 60세보다 더하다는 것인가? 제가 이제 계산을 해드릴게요. 저도 이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기간이 정말 길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새벽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수요 사경에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할 수 있고 또 수요 사경에 혹 못 나왔더라도 금요 기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죠? 저희가 계속해서 원한다고 한다면 그냥 어느 때든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막 40년 동안, 20년 동안 침묵하고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얼마나 이게 은혜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후사들에게 정말 오래 기다리게 하고요. 정말 그 연단하시는 기간이 너무나도 깁니다. 성경도 없었는데,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 조직화된 곳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만 들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들이 행했던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다면 그래, 우리 생각에 우리의 판단에 옳은 소견대로 행할 수 있었겠다. 성경이 있었다면, 설교자가 있었다면, 교회라고 하는 조직된 공동체가 있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고 또 사모하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어떤 그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은. 근데 우리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초대 이때에는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었음을 발견할 때 매우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일단 60세의 에서와 야곱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23절 보시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를.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정하셨습니까? 야곱을 택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이 사실을 계속해서 유념해 두었는가?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원수되게 만든 건 결국 누군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27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장성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으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아이들이 장성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오디오로 들었을 때에도 목소리가 장성한 아저씨 목소리가 났어요. 에서와 야곱이, 그죠? 그리고 리브가는 완전히 할머니 목소리가 났고 이삭도 완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날 거란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때 에서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둘이 쌍둥이니까 어차피 몇 살이었을까 궁금하죠. 자, 이삭은 에서가 28절입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 가서 돌아가서 심히 피곤하며. 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대요. 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대요.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야곱은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엄마한테도 잘하고 이런 아들로 저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때 나이가 아시면 깜짝 놀랍니다.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자,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은 볼 때, 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때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합니다. 자, 이삭이 아까 보니까 브엘라 헤로이에 거주하고 있었다가
이제 그랄 땅 그 근처죠. 그런데 그 근처에 또 흉년이 나서 블레셋 왕에게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 블레셋인들의 땅에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자손의 복을 허락해 줄 것이다. 약속의 부분들을 다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또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이삭의 이야기를 가운데 끼워 넣죠.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이제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장자의 명분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다가 갑자기 26장을 딱 보니까 26장에서는 이삭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이삭이 흉년을 맞이했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삭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아비멜렉 왕에게 했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또 화를 냅니다. 우리 백성 중에 하나가 너의 아내와 결혼하면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그때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을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게 핵심이죠. 부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부자가 되게 하실까요? 이삭을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유업을 주고 그리고 그 아들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짐승을 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재물을 줘서 땅을 줘서 계속해서 백성을 늘어갈 수 있도록 민족을 늘어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블레셋인들의 땅에 가서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얻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 왕에게 복을 주시기도 했지만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큰 재물을 주고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부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게 갈등이 점점 시작되면서 이 갈등들은 결국에는 이삭이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삭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또 메웠던 우물을 파니까 물이 계속 또 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인들이 계속해서 시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삭이 또 우물을 팠는데 그때부터는 다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번성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흉년을 주셨느냐? 이삭에게 왜 또 흉년을 주셨느냐? 왜 그랄 땅으로 가게 했느냐? 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게 만들었느냐? 라고 했을 때 큰 부를 허락해 주심과 동시에 그들을 번성케 하시기 위한 예비 작업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셨는데 그들로 하여금 삶을 살게 해야 되고 또 번성케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재물이 있어야겠죠. 땅이 있어야 되고 짐승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있는 그랄 땅으로 가게 하고 때로는 애굽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허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보시게 되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자, 계약을 맺겠다. 우리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파한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세바의 뜻이 뭐죠? 세바라고 하는 것은 7이라는 숫자고 계약, 협약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미 아브라함 시절 때 이제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삭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더라. 자, 이게 지금 26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브라함 이야기를 거의 그냥 반복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일들을 이삭이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갈등이 벌어지죠. 블레셋인들과의 갈등이 벌어지면서 이삭이 결국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대신에 그냥 떠나지 아니하고 큰 부를 얻고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가족들을 그랄 땅으로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필요한 재물을 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작업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지금 살짝 26장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이제 큰 부를 소유하고 부를 소유한 상태에서 이제 에서와 야곱을 얻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27장에 34절 26장 34절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지금 어떤 지방 여인과 결혼한 겁니까? 둘 다 헷족속이에요. 에서가 헷족속 곧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거죠. 헷족속과 결혼했대. 몇 세예요? 40세에.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똑같은 나이에 헷족속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했어요. 이때 35절 보니까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왜 근심이 되었을까요? 누구랑 결혼해야 되죠? 자, 헷족속은 가나안 사람. 가나안 사람은 어느 민족입니까? 셈, 함, 야벳 중에 함양, 함이잖아요. 그죠? 하갈은요? 애굽인. 하갈은 함족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함족속과 결혼하면 안 돼.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셈 족속과 결혼해야 되죠. 셈 족속 여인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때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 인구가 70억, 80억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318명인가? 318명으로도 몇 개의 연합군들을 물리칠 수 있었잖아요. 318명 정도로도. 그만큼 이게 이 나라라고 하기에, 민족이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조금 그런 규모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40세에 헷족속, 함족속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장자인데 이삭의 마음에는 나는 에서가 장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의 고기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7장 1절을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육안만 시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의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도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과연 몇 살이나 되었을까? 바로 앞구절에서 에서가 40세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럼 적어도 몇 살이 되겠습니까? 100세가 넘었을 거라는 거죠. 100세가 넘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가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맏아들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별비를 만들어서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리라 라고 했어요. 장자의 명분하고 장자의 축복은 틀립니다. 장자 축복과 명분은 틀립니다. 장자의 명분이 있어야 장자의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서 받은 것은 뭐냐면 장자의 축복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입니다. 명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없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이미 야곱이 취해왔고 그것에 대해서 이삭의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누구에게 축복을 하냐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야곱에게 축복을 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행했던 일들을 보자면 그 방식이 어땠습니까? 매우 속임수, 사기꾼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가 하나의 협잡꾼 같았다. 협잡꾼. 그냥 세상 권모술수를 다 해가지고 자기가 목표한 것들을 반드시 취해가고 대신에 그것도 가족 아닙니까? 가족들을 다 속였어요. 가족들을 다 속이면서까지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애썼다. 어떻게 보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사모함은 참 기특하지만 그 모든 방식에 있어서는 매우 불의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는가? 그가 장자의 축복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에게는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소홀하게 여겼다.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경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서가 가는 가장 큰 죄인 것이죠. 그 증거가 뭘까요? 헷 여인과 결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준 그 핵심적인 그 약속을 언약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이야기를 에서에게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구전밖에 없어요. 구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려면 구전밖에 없습니다. 글도 없었고 책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구전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의 내용,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네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다. 이 모든 이야기를 이삭에게 그대로 해주고 이삭이 그 이야기를 받아다가 자기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간 것도 이야기하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면서 이제 에서와 야곱에게도 그대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세지 않습니까? 이제 다 이해할 때 됐다는 것이죠. 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경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부분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야곱의 가족들을 속임으로 인해서 모든 불행이 이제 발판이 되고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그때에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삼촌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가 28장에 나옵니다. 자, 28장을 보시게 되면 28장 바로 직전에 또 46절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지금 에서가 햇사람 며느리를 데리고 온 것도 나에게 너무 삶을 증오하게 만든 일인데 야곱까지 그러면 나는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야곱까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나 살 수 없다.
이걸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다가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며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사촌이 되는 것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같은 민족끼리 결혼할 수 없는 시기. 그냥 한 달이 걸친 이 사촌지간인데도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이때 고대 사회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또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시작되기 전에 에서의 실수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여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셈 족속인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면 여정을 떠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6절.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가 뒤늦게 내가 해쪽 속의 여인과 결혼한 것을 내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게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나마 자기가 장자의 그것을 어떻게든 좀 받아보려고 이삭에게 잘 보이기 위한 선택을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이스마엘에게 찾아가요. 이게 뭐가 잘못됐죠 또? 이스마엘은 어느 족속이에요? 애굽, 그렇죠. 지금 애굽으로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함 족속이죠 또. 그러니까 이게 에서는 아예 몰라. 아예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한테 가서 신부감 좀 얻어달라고 하면 되겠구만. 그러고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해서 에서는 그냥 딱 못 박는 겁니다. 마침표, 얘는 안 된다. 이것을 못 박는 것이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노니, 자, 하란으로 떠나는 그 혼자의 여정,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그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3절, 14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누구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가.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던 그 장자의 축복이 인간적인 축복이 아니라 이삭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고자 했던 장자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지금 공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드디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이제는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이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지금 증명하시는 겁니다. 확증하시는 겁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때까지,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실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 사닥다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닥다리가 있었는데, 사닥다리가 뭘까요? 사닥다리는 말 그대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통로인 거죠. 길인 겁니다. 길이 났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19절을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근데 루스라고 하는 이 지명은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런데 야곱 시대부터는 이 땅을 루스라고 부르지 않고 베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왜? 이 땅은 이제 누구의 땅이 됩니까? 야곱의 땅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은 루스가 아니라 베델인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베델로 바뀌는 것입니다.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제 야곱이 확신이 생긴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실 때에 야곱조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라반의 집에 가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이삭과 리브가를 남겨두고 떠났을 때 또 에서가 자기에게 어떤 해를 가할지 모르고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향해 가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간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에서 영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고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알 수 없는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가장 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거나 미래를 가르쳐 주시거나 어떤 예언을 해 주시거나 환상을 주셔서 네가 선택한 그 선택이 맞아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해 주시는 겁니까? 만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이 근심의 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죠? 이 근심의 끝에는 좋은 일이 있을까? 나쁜 일이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너의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의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셔야지. 그래서 나중에 다시 속고 속이는 그 모든 라반도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라반과 이 협잡군인 야곱이 만났습니다. 이거는 뭐 희대의 대결 전투 어마어마합니다. 이 두 사람의 싸움이. 지략이 기가 막힙니다. 조금도 양보 안 해요. 둘 다. 조금도 양보 안 하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누가 패배한 건지 잘 몰라. 그냥 야곱의 승리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라반도 엄청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 보내셨을 때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베푸시면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라반이 쫓아내듯이 내보내요, 야곱을. 근데 이제 야곱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형 에서에게 가야 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두리고 나를 기다린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아이고, 이제 자기의 끝을 안 거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그때쯤에 야곱이 뭐 하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놓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침묵하고 계셨을 때에는 야곱이 어떤 존재였냐? 가족들 먼저 다 보내요. 특히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레아의 가족부터 먼저 보냅니다. 누구에게요? 에서에게. 레아 보내고 그리고 2명의 몸종 보내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 남았잖아요.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맨 끝에 있는 거죠. 아버지가 제일 먼저 가야 될 아버지가 제일 후미에서 두려워 떨리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아버지입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과의 야복강가에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제일 선두에 서서 갑니다. 야곱이. 왜? 이제 문제가 풀렸거든요. 야곱이 나를 죽이든 말든 이제는 문제가 벌써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선두에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고자 하시는 가장 큰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야곱도.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여러 실패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의 믿음의 상승 곡선이 점점점 고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높아지려면 결국에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것을 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때로는 두렵고 떨리지만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계산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삶이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야 상승 곡선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기 생각 안 하고 자기 판단 다 내려놓습니다. 왜? 내 생각으로 하고 내 계산으로 해봐야 아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아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으로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9장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29장을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주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 제가 앞에서 이제 잠깐 말씀드린 부분들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몇이냐?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30장 25절을 보시면 30장 25절에 이제 레아도 얻었고 라헬도 얻었고 그들로부터 11명의 아들을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되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품삯을 정해달라는 겁니다. 이미 14년을 있어요. 레아를 위해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유가 필요한 거죠. 재물이 필요한 겁니다. 라반에게서. 내가 여태까지 14년 동안 받은 그 부분들을 이제 주십시오. 근데 그냥 안 하고 6년을 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6년 동안 어떤 일을 하냐면 야곱이 아롱진 것들, 거무스름한 그 양이나 염소들을 내가 갖겠고 나머지 깨끗하고 흠이 없고 점 없는 것들은 라반 삼촌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만 제가 추수해서 나쁜 것들만 가져갈 테니까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오케이 괜찮다. 그래서 뭐 하냐면 이 자기가 이 아롱지고 검은 것들 얘들만 따로 데리고 교배를 하는데 어떤 교배를 하냐면 우성인자 교배를 해요. 그래서 교배를 했는데 튼튼하고 건강한 것들은 다 아롱지고 검고 점이 있는 놈들로 나타나요. 그런데 깨끗하고 허옇고 예쁘장하게 생긴 것들은 다
건강이 안 좋아. 이건 다 라반에게 주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거 얘네는 다 자기가 데려다가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종들이 라반에게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6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20년을 채워서 돌아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요셉을 얻었을 때 삼촌 라반에게 이제 내가 떠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애굽에서 만났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야곱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라고 했어요. 130세.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되죠? 30세에. 자, 30세에 총리가 되었는데 꿈을 꾸죠. 7년 흉년, 7년 풍년, 2년 흉년. 그래서 그게 다 지나가면서 맨 마지막에 흉년 됐을 때 야곱과 이 가족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몇 년이에요? 몇 년 흘러요? 39세가 되는 거죠. 요셉의 나이가 39세고 야곱이 130세. 그럼 나이 차가 몇이에요? 91세. 91세 때에 삼촌 라반에게 가서 나 이제 집에 가겠소. 그 몇 년 더 일하죠? 6년 더 일해서 97세에 돌아와요. 이제 요셉이 영세였을 때가 몇 세였다고요? 91세. 그쵸? 근데 요셉을 얻은 나이는 이미 라반에게서 몇 년 동안 일했어요? 14년 일했어요. 이미 14년. 그러면 14년 전이면 77세. 77세에 형 에서와 싸우고 형 에서는 77세의 나이에 사냥하고 그 고기를 아버지에게 100세 몇 살이에요? 40, 여기에 40세 추가해야 되니까. 아버지 나이가 이때 117세. 이삭의 나이가. 그러니까 눈이 어두웠겠죠. 그래서 고기를 달라 해서 77세 된 아들한테 고기를 가지고 왔는데 77세인 야곱과 에서를 분간을 못해. 77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리고 이때는 이미 에서가 결혼을 한 지 37년이 지난 때인 거예요. 해족속 며느리를 본 지가 벌써 37년이 넘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을 줄 만한 때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77세의 야곱이 바단 아람 삼촌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77세의 노인이. 그러니까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20살, 25, 30살의 청년이 가는 게 아니라 77세의 노인이 그 먼 길을 혼자서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더 무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처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77년을 기다렸어요. 야곱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시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져야만 했던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계산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나 또 그 어떤 긴 시간들을 생각할 때 이 생각을 누가 하고 있어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77세의 우리 할아버지, 야곱 할아버지가 그 먼 길을 가면서 그때 베델 사건 경험하고 아이도 하나가 없어. 77세에. 그때 겨우 레아 만났는데 라반이 또 삼촌이 그때 라반 삼촌은 또 몇 살이겠어요. 어쨌든 삼촌하고 실갱이 끝에 레아 얻어내고 또 라헬 겨우 얻어내고 그래서 6년 더 일해가지고 겨우 돌아오는 나이가 몇 세예요? 97세. 97세의 나이에 에서 형 만나러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야곱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인고의 기다림 끝에 말씀하신 하나님, 77세의 노인이 77세의 야곱이 100세가 되는 것입니다. 100세가 되는 하나님, 100세가 되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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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그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한번 만났다라고 하면 사실은 인생은 끝나야 돼요. 모든 인생이 다 정리가 싹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일학교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청년에서 또 장년에 이르기까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분명히 그때 하나님 만나는 것 같고 그때 분명히 하나님 만났었는데 근데 겨우겨우 이렇게 신앙하면서도 인생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모습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우리의 생각할 때 있고 또 야곱은 사실은 더 했고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언약 잡고 내가 장자가 되리라고 했던 그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잘 이해 못했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했던 것은 정말 칭찬할 만하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루면서 요셉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